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이런저런 내부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늘 다양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교정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에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귀,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귀만 우리가 열려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 공동체도 혹시 문제를 만날지라도 돌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주님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자기 만찬을 즐기느라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업신여긴 것이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심지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그만큼 우스운 집단이 없습니다. 다시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그만큼 우스운 것이 없어요. 세상의 민폐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격앙되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만찬,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담겨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데 몰두하는 교회는요, 결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자기의 소명이 뭔지도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자기의 만찬을 풍성히 하는 데만 이제 몰두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말씀 안에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바란다는 것은요, 반드시 소명,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이 없고 소명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소망에 걸맞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과 성도의 소명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요, 이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언가, 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 그리고 소명 두 가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임과 동시에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기괴한,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유대의 한 청년의 죽음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 죽음이 귀하다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이상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귀귀하게 여겼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불편한 거였어요. 아니, 예수라는 저 젊은 랍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했던 집단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헬라인들은요, 예수의 죽음이 미련하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어떤 신이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죽는 신용을 했다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로 죽었다면 그 신은 무능한 거다. 그 무능한 신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모자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둘러싼 모든 이웃들이 예수의 죽음을 폄하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매주 기억하고 전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죄와 사망의 그 족쇄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3일 전이네요. 제 친구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수할 때 친구인데 아프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제 부고장에 날아왔습니다. 보니까 췌장암으로 이제 49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딸 하나 남기고 이렇게 죽었고요. 오늘 아침에 발의를 했는데 저희 재수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운구를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내 친구나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하면 그치,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지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참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부유하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죽음 앞에서 패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죽음의 정면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음의 정면으로 도전하셨고 스스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을 옥죄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사단이 감히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누구도 몰랐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음모를 조장해서 사단이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사탄이 예수를 죽일 때 예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 알았겠습니까? 사단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일지 감히 사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 자체로 죄와 사망의 법을 사탄이 깨버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사단 스스로가 사망의 법을 깬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임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올가맬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탄이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셔서 예수의 죽음 안에 사단의 결박을 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전개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사건이 이제 드디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간직한 소망이에요. 바로 이것이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 초신자 과정 때나 배웠던 거고, 그 복음 내용 다 압니다. 뭐 예수의 죽음, 십자가 식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좀 더 고상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매주 모여서 나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매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 안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모일 때마다 이 예수의 죽음 가운데 담겨있는 이 감격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전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여기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어떤 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12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십니다. 그들이 깨끗한 몸으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히 종이나 하는 그 짓을 자기를 낮추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너희들의 주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몸을 낮추어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몸을 낮추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밤에 주께서 이 당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격이 뭐겠습니까?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앉아가 예배 잘 드리면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품격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몸을 낮추어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와 소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썩는 그 자리를 결코 마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성도는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춤으로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마땅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를 확장하거나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리가 어딘지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불편해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짓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바보 같은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지금 주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외에 무슨 방도 있습니까? 이것 말고 성도가 따라야 할 다른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참 이런 이야기 하기 불편한 시대입니다. 자기 긍정, 자기 확신, 자기 확장, 그야말로 자기가 구상이 된 빅미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시대 가운데 좀 다른 물결, 다른 파동, 다른 영향력과 향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 타인들의 삶을 그늘지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의 그늘을 좀 걷어내주기 위해서 조금 포기할 줄 알고, 그렇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성도의 거룩이고 성도의 품격이에요. 자,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무조건 양보하라, 포기하라,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그 폭력이나 불공정을 그냥 수용하라, 그런 말씀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약한 자들을 대변해서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의와 폭력과 마주서서 싸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경 가운데 보내어주신 그 약자들, 어린 자들, 없는 가난하고 슬픈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멸시했잖아요. 예배를 욕보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각각 자기 삶의 지경에서 어느 정도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도 우리 모두는 조금씩은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쓸 거냐?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섬기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제가 결혼 20년 차인데요, 제가 거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날뛰면 와이프가 죽어요. 맞죠? 우리 남편분들? 내가 살아서 날뛰면 와이프가 말라버려요. 내가 살아 펄펄 날뛰면
남편이 마릅니다. 그죠? 내가 안 죽겠다고 자기 고집 부리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겠다고 자기 주장만 하면 다락방 식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낮추지 않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나를 좀 절제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동료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힘겨워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 방향으로 갈지라도 우리 성도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번 섬기고 살자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길입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삶의 큰 과제, 또 내가 뭘 죽어야 되나, 또 죽어야 되나, 이런 과제를 또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더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소망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소망, 소명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하고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을 보면 이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사가 다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요. 그 성찬식 기사의 마무리가 이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이 만찬의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임할 때까지, 그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포도주로 잔치를 벌일 때까지 잔치를 중단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쉬지 않고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할 것이고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다짐과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날을 대망하는 것이, 하늘의 그 잔치를 대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내 좁아 터진 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소망이에요. 내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고요. 그 미래의 소망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구석구석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 그 박해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식인한다는 오해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로마의 종교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신들과의 평화를 되게 중시했어요. 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때마다 철기마다 제사를 잘 드려서 신을 잘 달래고 노여워하지 않아야 로마의 번영과 평화가 유지가 된다. 그게 로마의 종교관이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모임을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회의하러 모일 때마다, 혹은 하루의 일과를 직장 가운데 시작할 때마다, 혹은 식사를 가질 때마다 먼저 헌주라고 해서 신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일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천지 가운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빠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밖에 날 수밖에 없죠.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여워하면 어떡하나, 저 무신론자 때문에 로마가 위태로워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가 맞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이나 욕심을 자기의 신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나라, 내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이나 예수를 이용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나라를 지키는 자, 그런 신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타이틀은요,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 때문에 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바로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간직한 품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사람들 가운데 평가받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만찬, 자기의 왕국, 내 나라 지키고 보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만찬을 풍요롭게 하는 데만 예수를 이용해 먹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만찬을 즐긴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들이 자기의 만찬을 즐겼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마 부유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기도했을 것이고,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예수의 구원에 감사했을 것이고, 예배 시간이었으니까 식탁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처럼 힘겹지 않고 지금 부유하니, 지금 우리의 만찬이 넘쳐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욕보이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일부 복받은 사람들의 종교가 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소위 물질적인 번영에 취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부유한 사람,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분별하라, 성찰하라. 지금 너희들의 만찬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유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주께 드리고 있는가? 너희들의 형제, 그 없는 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예배가 오히려 너희들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긴 시간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답답할 때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나라, 내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 질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왕국은요, 내가 구축한 내 나라는 늘 불안정하거든요. 자식 내 뜻대로 안 되죠. 남편 마음에 안 들죠. 아내 점점 미워지죠. 그렇죠? 건강도, 명예도, 직장도 언제든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이웃도 내 취향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갈아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구축하는데, 내 나라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무너질 겁니다. 더 분노하고 더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괜히 주변 사람 잡는 거예요. 힘겹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이 좁아 터진 옹졸한 내 나라에서 한번 탈출해 봅시다. 이 내 나라의 경계를 부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초대받은 지금 임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이 그야말로 내 삶의 기준이나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함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를 위태롭게 만들던 내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안식을 누리는 법들을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소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 참 짧습니다. 인생 정말로 짧습니다. 제가 이제 49에 아홉수, 이제 49인데 20대 초반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3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죽었다고 하죠. 참, 인생이 참 짧구나. 순식간에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100년, 200년 가는 게 드물어요. 교회도요, 그 사명을 다하면, 소임을 다하면 언제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건강한 교회로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 소임을 다하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불림 목사님들하고 이제 권역 모임을 하는데, 그 형님 목사님 2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다가 한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우리 앞으로 목회 길게 해봐야 20년 남았는데 참 짧게 남은 건데 왜 이리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 사소한 것 붙들고 3년 4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한탄을 하시면서 우리 힘 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교회도 사소한 게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맙시다. 목숨 걸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이,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을 때 그때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교회가 멋져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있지 않다면 가치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나라, 내 옹졸한 그 나라를 세우고 보수하느라고 낭비하고 소멸되는 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거룩한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